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주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하신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삶의 모습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풍성하심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5편 1절서부터 5절입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다윗의 시대에는 이 주님의 장막이라 하는 것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한 예배 드리는 바로 그곳에 살 자가 누굽니까? 이 말씀은 그저 그 장막에서 거주한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 자격에 대해서는 레위기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인 남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 자격과 그리고 또한 뭐 이방인들이나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바깥들까지밖에 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런 자격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요. 교회는 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떤 자격이나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사는 거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다윗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2절부터 5절까지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몇 가지로 나누자면 첫 번째는 깨끗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끗하게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며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하다, 정직하다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되게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삶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책임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으시고요. 그 깨끗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욥기 말씀해 보니까 네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너를 살리시고 그리고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욥기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정직으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악한 사람의 제사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직이라는 것, 그저 교회 나와서 그럴싸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예배 드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 그 자격의 요건이 뭐냐? 나와 이웃과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다. 남을 해하지 않는 사람, 남을 아프게 하지 않는 사람.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모습을 이루는 사람인데 그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화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자들.
우리 가정만 화목한 게 아니에요. 이웃과도 화목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러지 않습니까? 형제와 혹시라도 문제가 있거나 형제 사이에 그 어려움이 있다면 가서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왜요? 억한 감정을 가지고 이웃과의 그 아픈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른 예배를 위해서 내 마음이 청결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화평할 수 있도록 관계의 그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깨끗한 삶, 하나님을 존대하는 삶을 사는데 그 모습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대로 지키는 자들, 주님 앞에 진실로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때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상황과 형편이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약속된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완수할 수 있는 책임된 자들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자들이에요. 오직 주님 앞에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직한 모습으로 설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마지막 부분이, 마지막 구절이 그 답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른 자는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삶을 단단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지켜주시는 바로 그 축복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교회, 진정한 예배자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며 주님의 장막, 주님의 그 성산에 우리도 머무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거룩한 그곳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를 삼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덧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중보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뉴욕, 뉴저지 학교들이 모두 이번 학기 끝까지, 이번 학기가 끝나는 그때까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졸업식도 없어지고 또 다른 모든 행사와 교회 학교 일들이 없어졌는데요. 우리 자녀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서 또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학년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회복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기쁨과 소망으로서 맡겨준 학업과 또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